모세 일생을 나눠보면 40, 40, 40으로 나누죠. 40은 먼저 애굽의 왕자로서 생활을 했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연달의 시간을 겪었고,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못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마 왕자로서 생활을 했을 때 먼저 애굽에 돌아가야 돼요. 애굽에서 광야 탈출하기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바로 왕 곁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바로 왕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격이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가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그러한 사람 또 만나야 되는 거, 자리가 본인이 도망쳤던 그곳 다시 돌아가는 것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모세는 처음엔 거절하지만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은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결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소개팅도 안 해요. 여자도 안 만나요. 남자도 안 만나요. 결혼을 한대요. 결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결단합니다. 의사 아무나 의사 됩니까? 변호사 아무나 변호사 됩니까? 그걸 위해서는 피나는 과정이란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특별한 사람 선택해서 억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게끔 만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볼 때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숙하게 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개입해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 게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 난 말 못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하지만 난 하나님 일을 결단하고 나가겠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할 때 아론이라는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나아가느냐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직접 개입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간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짚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지팡이 도구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믿고 진정으로 열심히 나아가느냐 마느냐,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온전하게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난 진짜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넘어질 때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너짐에 불구하고 그 결단의 과정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이제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서는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 사명을 선포하겠지만 그 주변에는 하나님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각각의 분야에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장소로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내자, 찬양자, 예배자, 여러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칼빈은 장로, 목사, 교사, 집사를 사중직을 내세웠습니다. 이 말은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직책을 가지고 하모리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진정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아마 소프라노, 알토가 있을 거예요. 이 하음이 제대로 맞았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예배가 가장 지금까지 저도 이제 40살이 넘었습니다. 예비역 끝났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 가요. 민방위 훈련 안 가요. 근데 그 20년 전에 그 예배 드렸던 모습이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어제일처럼 생각나요. 야에서 훈련을 받고 2주 동안 훈련을 받고 주일 되니까 주일은 휴식을 취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라는 이러한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게는 예배를 준비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야에서 훈련받고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속으로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기를 과연 이 훈련 받고 다 잠자고 싶고 쉬고 싶지 누가 예배 몇 명 나오겠느냐. 그래서 한 10명이 나올까. 그래서 광고를 했죠.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니 나오십시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10명 나올 것 같았는데 200~300명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비상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훈련 받을 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적어도 초코파이 하나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 초코파이 하나 안 주면 울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우리 운전병 친구가 이제 급해가지고 초코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얼른 차 타고 나가고 구해오고. 근데 악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찬양 부르고 해야 되는데 악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운전병 친구가 또 어디서 기타를 주워왔는데 기타 줄 6개잖아요. 근데 기차들이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또 다른 악기 치는 군종 친구가 찬양 인도한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0~300명에 모인 그 군인들이 음악성은 정말로 형평도 없고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구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200명, 300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지금 2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어제일처럼 기억이 납니다. 그때 결단했던 하나님의 일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무조건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을 때 서로 협력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선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사실 그때 깨달았어요. 그거를 항상 제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재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물론 실력이 있으면 좋죠. 하나님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그 마음이에요. 예배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을 했을 때 그 마음이 하나 됐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서로가 하나 되었을 때 진정한 놀라운 권능과 역사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필요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관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여기 경상도 출신도 있고 전라도 출신도 있고 충청도 출신도 있고 부천 토박이도 있고 다 달라요.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종교적인 신념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도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부족해 보여도 부족한 순간 사람을 보내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그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모세가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전적 의지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항상 하나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역사계심을 보여주신 그 지팡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이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과 대변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때 떨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팡이를 꽉 쥐고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론도 모세를 전적으로 의지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잖아요. 모세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있었고 첩부장이 있었고 거기에 성경에 보면 마음이 합한 사람들,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을 선택해서 리더를 세웠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도구 사용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 보면 혼자 하면 넘어질 수 있지만 둘이 함께 하면 맞설 수가 있고 셋이 하나 하면 끊어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우리 그냥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가장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가 모인 이 교회,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 우리가 모이는 예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쁨의 영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 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모임, 각각의 그런 모임들,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오늘 사야 남성교회가 모였는데 이 사야 남성교회 작은 기관이지만 이 기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예요. 이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원미동교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느냐?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기술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모두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래도 부족하지만 그 마음 하나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아마 모세 스스로가 본인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모세 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보세요. 민수기 보세요. 모세가 사역을 편안하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사역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너가 뭔데 나를 광야로 불러들여서 나를 이렇게 물도 먹지 못하고 하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죽게 만드느냐라고 따진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리더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리더가 될수록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다 버리셨습니다.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내가 이기겠다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입니다. 상처입니다. 망가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방법은 지는 것입니다.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지셨습니까? 예수님께 지셨으면 우리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얻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손에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지셨습니까? 예수님 승리하셨다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때로는 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통해서 그 순간은 자존심도 상하고 속은 상하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진 것이 아닙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전 우리 옴동교회 소도님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진짜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 아프리카 반투족이라는 그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 우분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분투. 이 말이 뜻이 뭐냐면 한 인류학자가 반투족 애들한테 만일 달리기 100m 달리기 하는데 너네들 떼어서 1등을 하면 여기 있는 과자 1등이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1등 해라. 달리기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1등 하기 위해 죽기 살기 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투족 이 아이들은 안 뛰어요. 손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적인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인류학자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너네는 1등하면 혼자 그 과일이랑 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너네는 왜 같이 들어오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1등 해가지고 이 과자 다 먹어버리면, 이 과일 다 먹어버리면 안 먹은 애들이 너무 슬퍼할 거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분투라는 단어예요. 이제는 이 시대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한문도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경제적인 구조, 정치적인 구조도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게 공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소수의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은 굴러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가게를 한다고 하면 남들도 똑같은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저 가게 사람들 맛이 더 맛있던지 퀄리티가 더 좋던지 뭔가 뛰어나야지 살아남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좋은 직장, 노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 피타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요새 사람들,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냐? 꿈 없습니다. 단지 돈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러한 나만 잘 먹고 나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떨어지면 나 자신 죽게 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을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준 이유도 12제자를 훈련시키고 12제를 통해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이 뭐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함께 할 때에 그 길이 참으로 아름다운 길입니다. 바울은 지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지체. 머리, 다리, 모든 지체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여기 가시에 손가락 찔렸어요. 안 아픕니까? 멀리 있어서? 아프잖아요. 우리는 서로는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미동 교회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에 진정한 우리 아름다운 원미동 교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도 버릴 때도 있습니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한 것들 주님께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영광과 간증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의 역사로서 나 자신,
우리 오미동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